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록 1장 2강을 강의하게 된 오병이어교회 이준성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록 1장 2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계시록 1장 2강입니다. 이제 계시록 1장 2강 목차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12장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전체 해설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금으로 된 7 촛대를 보았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분적인 해설입니다. 먼저 7 촛대는 소아시아 지역의 7개를 상징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계신 것은 7교회를 비롯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직접 치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것입니다. 보충 설명으로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며 재판장이었던 아론의 옷과 유사한 옷을 입으신 것을 볼 때 대제사장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으로는 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을 심판하실 때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슴에 금띠를 띠고란 예수님께서 만화의 왕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충 설명으로 계시록 15장 6절을 보면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띠는 큰 권세를 의미하는데 7 대접재앙을 쏟게 되는 천사들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들임을 가르쳐줍니다. 12, 13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12, 13절 말씀 전체 해설과 7 금촛대,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 것,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보았습니다.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와 눈은 불꽃 같고. 부분적 해설입니다. 먼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다니엘 7장 9절 말씀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을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시는데 그 옷의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머리의 털과 희가 흰 군 같으며 여기서 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순결하심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공의롭게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과 행실을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숨길 수 없고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감찰 심판하시는 보충 설명은 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부분적 해설입니다. 먼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시험 가운데 단련받으신 주님의 발을 의미합니다.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이지만 재림하실 때는 원수들을 심판하신 발입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의 감난산에 서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포도주를 밟을 때 해서 발로 밟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이 포도주를 틀을 밟겠냐고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난 주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음성을 가셨다는 뜻입니다. 보충 설명으로는 시편 29장 3절 4절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말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의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부분적 해설입니다. 먼저 오른손에 7별이 있고는 7교회의 목회자들은 주님께서 직접 붙잡으시고 교회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힘과 권력과 보호와 역사하심을 상징합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7별은 7교회 사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힘에 대해 살펴보면 시편 20장 6절을 보면 그 오른손의 구원임으로 라고 했습니다. 권력에 대해 살펴보면 출애굽기 15장 16절을 보면 오른손의 권능으로 원수를 부시나이다 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호에 대해서는 시편 17절 7절을 보면 주께서 피하는 자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시편 98절 1절을 보면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입에서 좌우 날선검이 나오고 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칼에 입에 물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검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계시록 19장 13, 15절은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기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을 같으라는 것은 주님께서 천국을 밝게 비춰주는 천국의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보충 설명으로는 이사야 60장 19절을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선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이 만국의 빛급빛 가운데 다니시고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니 아멘. 전체적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기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손으로 두려워 말라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에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됨이라 마찬가지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영생하신 하나님이 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처음 프로토스와 나중에 에스카토스. 계시록 2장 8절을 보면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21장 6절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은 시작 알케와 끝은 텔로스의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스스로 살아 일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체 해설로는 사람들의 죄가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구원할 수 있는 분이며 사망과 음부를 열고 다시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무엘 어머니 한나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렇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들 죽이리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은 지옥과 같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보면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은부입니다.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입니다. 히브리는 스골이라고 하고 헬라어는 하데스인데 간혹 지역으로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음부가 잘못되어서 카톨릭에서 그 반박했던 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때 종교개혁 상황이 어땠냐면 카톨릭 성당이 돈만 주면 천국에 갔다고 해서 음부의 이야기가 잘못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아닙니다. 열쇠와 권세는 같은 말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천국의 열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지식의 열쇠, 다윗의 열쇠, 무적의 열쇠. 18절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18절의 말씀의 전체 해설과 사망과 음부에 대한 말씀, 사망,
음부, 열쇠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대제사장의 예수님, 만한의 왕 예수님, 유롭고 순결하신 예수님, 모든 죄를 감찰하신 눈을 가진 공의로운 예수님, 세상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모든 시련을 다 받으신 예수님, 영광과 위엄을 가진 예수님, 모든 교회를 치리하시며 사역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예수님, 모든 것에 검과 같은 말씀으로 다시는 예수님, 천국의 태양이 되신 예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진 예수님.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읽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해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 전체를 포괄해서 축소시킨 말입니다. 마치 성경을 축소시킨 것이 바로 그 로마서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해설입니다. 내 본 것이란 계시록의 13장 16절에 대한 기록한 그때 환상에 대한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제 있는 일이란 2장 3장 가운데 7교회 사도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 당시 교회들의 상황과 4장의 사도 요한의 입신하여 천상낙원 본문을 보게 된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장차 될 일은 5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된 장래일에 대한 계시를 가리켜 말합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계시록 1장 1을 보면 반드시 속해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때는 가까움이라고 말했습니다. 19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19절 말씀의 전체 해설과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본 것은 오른손에 비밀의 별을 비밀과 내 7 금초대란 7별을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사도베 사빌라 아까 말했던 그 교회 있잖아요. 전에 말씀했던 그거 바로 그 7교회를 터키에 있는 것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의 7 금초대를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그때 환상 중에 나타낸 바와 같이 7별, 7개의 목회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7 금초대, 7교회를 치리하시는 을 상징합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7별은 7개의 목회자를 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7천사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편지를 받게 되는 목회자 개인에게 칭찬과 책망과 고민하신 내용으로 있으므로 천사라고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게 주었던 그런 편지 있죠? 에베소 이렇게 디모데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그렇게 편지를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7별은 목회자, 새벽별은 그리스도의 생명, 하늘의 별들, 자연계의 별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큰 괴로움, 하늘에서 땅에 다는 별 사단, 12별, 12지파, 하늘의 별, 사돈과 같은 악령들, 광명한 새별, 재림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7촛대는 7교회를 가리켜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목회자 설교와 행실을 통해 밝게 나타나고 빛으로 무장된 성도의 행실과 전도를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첫째, 세상의 빛입니다. 둘째, 주 안의 빛입니다. 셋째, 빛의 자녀의 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고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위험한 말씀, 무서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금촛대 7별 7촛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2강 말씀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1장 2강 말씀을 총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42장 부른 후 계시록 1장 2강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환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11가지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 요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32차 요한계시록 사경회에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7별과 7금조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